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늘 이렇게 썰렁해지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특별히 전도를 좀 열심히 해서 이 빈자리를 좀 채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난 노예에서의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그들 중에 무려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가정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정 중에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장성하게 되면 그들 중에 80%가 교회를 떠난다.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레갑 가문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레갑 가문이 등장합니다. 레갑 가문은 성경에서 겐 족속이라고 불리는 미디안 유목민을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다른 곳에서는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 출신이고,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아마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방에 거하다가 유목민으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피난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을 성전에 딸린 방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한 명령을 주셔서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에 딸린 30개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초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의 한 큰 방에 그들을 초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방인 선지자의 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의 방에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포도주가 가득한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고하는데도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조상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어른이 있었고, 그 어른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선조께서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집을 짓지 말고, 집을 소유하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말고, 유목하며 장막을 치고 살라라고 분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부대로, 그 분부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에 의하면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인물 여호나답을 의미합니다. 레갑 족속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은 자신의 가문에 몇 가지 엄격한 신앙적 지침들을 남깁니다. 아마도 유언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지침을 남겼겠죠. 왜 그런 지침을 남겼을까? 지키기 어려운, 보통 부모들이라면은 큰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요나답은 참 후손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거처할 집을 짓지도 말고, 집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고 그 어떤 밭에 곡식을 뿌리지도 말라. 농사 짓지도 말라.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라. 분명히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순종하기가 참 마땅치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지침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요나답의 시대로부터 지금 한 3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이상한 지침을 남겼어요. 그 지침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총회 참석을 위해서 캔쿤을 갔는데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90도, 91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105도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팔레스틴 땅은 어쩐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저는 아직 성지순례도 못 가봤는데 그 땅은 기온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낮에는 너무너무 더웠겠죠. 그 더운 지역에서, 밤에는 추운 지역에서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캔쿤에서 그 좋은 리조트에 있으면서도 방만 나가면은 그냥 더워가지고 힘들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내갑 가문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남겨준 신앙적 지침, 신앙적 전통, 영적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무려 30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남겨준 지침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한 이유는 레갑 자손들의 조상들의 신앙적 경건한 지침을 목숨처럼 지켜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레갑 자손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레갑 자손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멸망도 알지 못한 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300년 동안이나 자기 삶을 무겁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상한 선조들의 신앙적 지침을 지켜나가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각각입니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만의 전통이 있고 각 가정만의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삶의 방식, 우리 가정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지침을 따라 경건한 삶에 힘썼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진 남유다 사회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뇌갑 가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것이 세상적 방식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킨 그 교훈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레갑 자손,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그들은 준수하며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멀리하게 힘썼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남유다 사회와 동일합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쾌락이 사회와 개인 모두의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만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 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한쪽의 영적인 갈망은 거룩한 삶,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의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가정에서 힘써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이제라도 뇌갑 가문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언어 생활, 그리고 교육 활동,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요.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겸손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이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을 가는 그런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사도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교육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뇌갑 가문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안정되고 안락한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짓지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았고, 평생을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각인하고 진정한 삶의 표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즐거움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쾌락일 뿐일 것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 풍요, 즐거움을 쫓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느라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느라고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게 되고, 중요한 선택보다 더 위대한 선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저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돈과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레갑족속은 현실에 안주하고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일부러 고난이 뒤따르는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이방 족속 출신의 레갑 가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지금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신실하게 준행하였지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신앙적 경륜은 있었고 신앙적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복음의 훌륭한 일꾼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대한 일 중에 하나는 경건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주보에도 그런 글을 기록했는데, 제가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참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한 일이 없구나, 내가 좀 이랬어야 될 텐데, 내가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고 후회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 제대로 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참 많은 실수와
참 많은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장성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이제는 지난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거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날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시 지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망쳤던 자녀 교육,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부모의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레갑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우리 자녀를 세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서게 해달라고 레갑 가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하였지만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인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여기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